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전에 지난주인가요? 마지막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대 랍비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옆에 사람은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새생명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작.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아주 동영상을 잘 찍었어요. 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뭐 프로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는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칭찬하기. 옆에 사람 한번 칭찬 좀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칭찬합니다. 3마디 말만 칭찬해 보겠어요. 시작. 여기 보지 말고 좀 어색하죠? 칭찬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식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님의 시입니다. 무덥고 아주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바쁘다는 말이겠지요. 사색의 계절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지나온 과거도 되짚어보고 나의 현재 위치도 보고 사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절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있는 데로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성하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저주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참 시시하지 않아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무화과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도 아니고 맺기 싫어서 안 맺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과원지기를 불러서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화과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렇게 시시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셨고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화과부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화과는 늘 열매가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특별히 많이 tab니다. 3월, 4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많이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3, 4월에 겼기 때문에 무화과가 많이 열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뭘까요? 당시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종종 성경에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로 무화과를 등장시킵니다. 잎이 무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 형식만 있는 종교, 형식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몇 가지 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아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ABC가 있습니다. A는 뭘까요?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왔던 것들이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렇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들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게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돌아갔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뿌리채부터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더러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믿어야 합니다. 시작.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능력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느닷없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서 야 이놈아, 아침에 인사하고 뭘 또 인사를 드리러 오느냐.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 와라. 뭔가 수상치 않아서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통보도 없이.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 이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부모님은 계시느냐, 어디가 고향이느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 예수는 믿느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다. 결혼은 승낙해 주는데 세례 받기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은 거죠. 거짓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답답해하고, 얘야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아기가 생기겠다. 꼭 나가자. 빌고 빌어서 드디어 새 생명 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대를 잇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5개월 있다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누구 배가? 알기는 잘 알아. 시어머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대요. 왜? 아멘해서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믿어야 열매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95%는 100명 가운데 95명 정도는 벤치워머다.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95명 정도는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는 역할만 하지 다른 건 못한다는 거예요. 앉았다 가는 것만 하지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20%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꿔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언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힘써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라 그러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6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입니다. 자그마치 한 7시간, 8시간을 혼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에 나에게 선포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나는 예스,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간호사가 들어오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5개월째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아멘 하고 뻘떡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년간을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발을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뽑기에 걸렸고 물에 던져졌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변가에 토해놓고 그 사명 거부했던 것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그를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회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30년이 지체됐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노역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왕이 죽고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풀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400년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왜?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서. 그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구출해냈어요. 그러니까 430년이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태신자도 돌아올 것이고, 기도해야 우리의 인격도 바뀔 것이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진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있습니다. 그 과잉보호는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성장해 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느라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고 한 손이 달아나고 한 손은 손가락 3개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죽으려고 주는 약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신학생 하나가 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생명을 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전도함에 그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신학생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2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 속에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자로 요리를 하려고 도마에 놓고 칼을 들고 감자를 껍질을 깔려고 하는 순간 감자가 퉁비쳐 나갔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걸 잡으려고 모진애를 씁니다. 다리 둘이 없잖아요. 팔도 하나 없잖아요. 그걸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투를 벌립니다. 칼을 들고 사투를 벌이는지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나는 이 식칼로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남편이 들어올 텐데 요리를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2 아이들은 시장에서 배고파서 있는데 저 아이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자를 깎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잔잔한 호수 같은데 점점 마음에 차오르는 뭔가 있어서 풍성해지더니 기쁨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감자를 씻어서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을 딱 쓸었대요. 그리고 엎어놓고 감자를 깎으니까 감자가 딱 붙어있는 것 같이 감자가 잘 깎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이걸 몇 번 했는데 아직도 못 외우십니까? 자,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해도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막혀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걸 조금 바꾸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니 용서하려고 하는 장에 가면 내 속에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살아 움직입니다.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상처받고 분노, 화내고, 그것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트이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용서 못하겠습니까? 한 입에서 쓴 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해라 그러면
성인 군자나 하는 것이지, 목사나 하는 것이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신도가 어떻게 용서해?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왜 주직은 조용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도 인정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윌리엄 하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는 짐승과 같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인간과 같고,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거들랑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책망하고 판단하고 혼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해결됩니다. 나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죄는 용서하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해라. 사람은 사랑해라. 안 돼요, 안 돼요. 죄 짓는 사람, 아니 지가 마음에 죄가 있었으니까 죄를 졌지. 안 그렇습니까? 지가 마음에 미워하는 게 있었으니까 죄를 졌지. 어떻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내가 죄를 져도 죄는 믿지만, 그런데 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바꾸면 돼요. 이웃을 용서하되 네가 죄 지은 것 같이 용서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0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 김규옥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 한 학생을 죄수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마지막 판결을 합니다. 제가 법정 용어를 잘 모르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처분, 결정을 내린다. 한 가지 처분만 하겠다.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외쳐봐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생겼다. 깜짝 놀랐습니다. 엉거주춤이 일어났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김 판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라.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따라서 큰 소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울었고 법정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판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 그는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당시 남학생들 여러 명이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삶은 뒤죽박죽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신체는 일부가 마비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아이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삶이 망가진 것을 안다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순간 그의 자존감을 찾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김 판사는 그 아가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다.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이 법대가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고 마쳤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재판이 열렸지만 이 소식이 점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혹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